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것인가? 정말 우리가 행할 것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기이하게 여깁니다. 이 말은 밤에 찾아온, 성경은 참 재밌어요. 그냥 찾아온 그러면 되는데 굳이 밤에 찾아온, 마태의 의도가 있겠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받은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소개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물론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만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보나 어떤 옳은 것을 대답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소개를 받은 나는 나의 인격 전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냐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버립니다. 4개 복음서의 차이점을 잠깐 이렇게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십자가의 복음이라고도 하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에 들어선 자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 이 생명을 더 잘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헬라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1장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나도 누가도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시작하여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인과 종이 하나 되어 만나는 진정한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은 우주적입니다. 우주의 왕, 완전하신 왕을 그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의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우주의 왕을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 고백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28절, 요한복음은 21장까지인데 21장은 부록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더 이상의 유다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에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백이 열리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구약에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었습니다. 메시아이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인에게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를 다 마친 다음에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다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특징은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유대인에게 부르심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종교인을 부른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사람을 소개할 때 족보는 아주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누군가를 소개할 때 뭐 어디서 태어났고 성은 뭐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중요한 사람일수록 족보가 여러 대가 나오죠. 14대가 3번 나옵니다. 14는 다윗의 이름, 다윗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윗은 데이빗. 히브리어에서는 모음을 쓰지 않기 때문에 D가 4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파벳 데이빗이 달렛이라고 그러죠. B는 바브,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렛, 4. 그래서 합하면은 14. 14는 다윗의 이름이고 14는 다윗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3번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다윗이 3중되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는 완전하신 왕이다. 혹자들은 13대 실제로 이렇게 세보면 13대가 나오는데 13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 그래야 되는데 우리 번역은 또 끝에는 왕을 생략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2번 카운트 되기 때문에 14대가 맞습니다. 본문에서는 또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창녀의 역할로 시아버지 유다와의 사이에서 임신을 해서 쌍둥이 2 아들을 낳죠. 라합, 가나안의 창녀입니다. 룻, 이방 여인인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바세바, 헷 여인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 가늠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계보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이 사실 히브리 관례상 여자는 족보에 오를 수가 없는데 이 4명의 여인이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모두 다 흠결이 너무 많아요. 바로 이 점이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의 분기점입니다. 무슨 뜻이냐? 당시 유대인들은 4가지의 부류가 있었어요. 사두개, 바리새, 에세닌, 열심당. 그런데 이 4개의 부류가 전체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4개의 부류가 전체의 10%가 채 안 된다고 그래요. 나머지 90%는 다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종교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 율법을 그대로 둬도 되는데 그 율법을 모두 다 종교법으로 바꿔가지고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50보 가면은 종교법을 지키는 것이고 51보 가면은 종교법을 어긴 것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빨간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그건 누르면은 종교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나는 5층을 가는데 20층짜리 가만히 있으면 그냥 20층 갈 때마다 한 층 한 층 다 쓰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누가 타면은 그 타신 분한테 저 5층 좀 눌러주세요. 그럼 5층 눌러주면 자기는 거기서 내리는 거예요. 이제 종교인들 하나님의 뜻은 다른 보지 아니하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안식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회개해야만 됐어요. 그 세례 요한까지도 저런 부류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까지 오지도 않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유대가 아직까지도 식민지하에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까지도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까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종교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 그냥 뭐 이렇게 밥 한 끼 먹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은 부리로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과 죄인들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예수님, 이것이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의 분기점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에서는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기사가 임신 기사입니다. 17절에 족보가 끝나고 18절에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19절에 그런데 남편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22장 23절에 24절에 보면 약혼한 거, 우리는 정혼이라고도 하죠. 사실 약혼했든 정혼했든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법적으로는 정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면은 둘 다 돌로 쳐서 죽여야,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율법대로라면 요셉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마리아가 그렇게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덮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덮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의 의견이 아니고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번제보다도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셉은 종교 율법대로 처벌받는 것에 앞서서 이 임신한 여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의의는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종교 율법의 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은 마태복음에 2번 인용이 됩니다. 유대의 2대 종교법, 정결법과 안식법, 이것을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모두 다 깨뜨려버린 거죠. 단숨에 깨뜨려버리신 거죠. 정결법,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냐?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도 하고 깨끗하게도 하지. 안식법,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깨뜨리신 거죠. 그 자기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안식법과 종교법을 오셔가지고 일시에 깨뜨려 버리니까 죽여야죠.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와 죄인이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왜 내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같이 먹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해요? 당연히 아픈 사람, 병든 사람한테 필요하죠. 극히 일반적인 얘기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다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 의롭다. 뭐 교회 다니면 거듭났다. 구원났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마치 바코드의 신앙 같습니다. 바코드의 신앙.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은 사가지고 카운터에 가면은 스캔하면 얼마 그냥 나오죠. 그 내용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이 물이 들어있든지 뭐 사과가 들어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코드에 어떻게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바코드만 붙이고 다니는 종교인들. 인간의 묘기를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바코드와 같은 신앙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이고, 내가 정말 병들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로마서 7장,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삶은 살지 않고 살고 싶지 않는 삶만 살고 있구나.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죠. 호세아 6장 6절을 또 인용합니다. 너희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저는 구약 전체를 헤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나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 너희 종교인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저 종교인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죄인이라고 다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무죄한 자라고 하십니다.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동정녀 탄생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우리가 이사야서를 총 정리할 때 하나님의 징조를 보여줬을 때 아하스, 가장 악한 왕이죠.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하스가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징조는 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조는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섭리이고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일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이 징조를, 이 계시를 그대로 받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70인역과 히브리역이 있습니다. 처녀를 각각 70인역에서는 더 버전, 히브리역에서는 더 영 우멘.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젊은 여자를 다 처녀라고 그랬어요. 처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또 처녀라고 합니다. 아모스, 왕하, 이사야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중요성.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과 2장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주인공이 마리아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3번 지시하고 요셉이 3번 행합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리아에게서 출생하였지만 요셉의 아들로 입양되고 또 양육됩니다. 유대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자식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줍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을 알려주고 그 이름을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가 오신 목적,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단절에서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는 단절, 마치 수학 공식 같습니다. 죄하면 우리는 단절이죠. 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 따라서 모든 것과의 단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단절에서 구원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또 전파하게. 무엇을 전파해요?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전파, 종교를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와 함께 살면 행복해,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죠. 28장 20절 라스트 센텐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장 23절에 함께와 28장 20절에 함께 서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이 15번 나옵니다. 27장 46절에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는 예수님이 더 힘들게 여겼던 것은 관계의 단절이었죠. 단절되는 거. 물론 하나님께서 휘장을 27장 51절에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셔서 단절을 단숨에 끝내버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듭남. 이름은 잊어버리셔도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거듭남. 하나님 형상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만났던 이사야서 65장 17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완전한 새로 본질 세계의 현현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모태에 다시 들어가란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 영적 맹인을 말씀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하는 첫 마디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듭남을 만났다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는 겉의 게임이죠. 사람에게 보이는 겉의 게임에서 은밀한 중에 피는 속의 삶, 본질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 겉의 사람은 우리는 사실 조금만 인정받으면 그냥 조금 살맛이 나죠. 인정받으면은.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조건이고 게임이에요. 게임이 즐거울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시적이죠. 마치 영화나 꿈과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생명 본질이 피어나는 삶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영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생은 죽음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피는 삶의 본질은 무엇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37절에 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의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인들, 불법의 자식들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 걸 그렇게 모르세요? 다 모두 다 그걸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작은 자를 섬기십니까? 내 생각으로 오로지 감사함으로. 왜요? 그 자리가 내 자리였어요. 작은 자의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의 자리였습니다. 내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감사함으로 섬겨야죠. 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우리 본질의 삶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2번의 이사를 했대요. 42번의 장막 텐트를 옮겼대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씩 텐트를 이사를 한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40년 사는데 42번 이사하신 분 계세요? 불과 15일 남기시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42번을 이사하면 장막을 텐트를 옮겨가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빨리 들어올 수 있어.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40년 만에 갈 길을 15일 남기시면 간대요. 50년, 60년, 70년, 80년 들어와서 살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죠. 우리가 또 지난주까지 이사야서에서 만났습니다. 선과 의를 사는 삶. 선과 의를 사는 삶이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과연 은밀한 중에 선과 의, 자비와 긍휼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여서 보기에 좋았더라 뿐만이 아니라 거듭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운명의 종로로 탑니다. 태어난 것들 교육, 직장, 직업, 수입이 얼마냐,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것에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명은 어쩌다가예요. 어쩌다가.
운명이 전부라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없죠. 그것이 그 운명이 전부라면은.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인간은 마치 연극 무대의 연극 배우와 같습니다. 배우가 자기 역할을 가지고 있대, 그 역할이 자기가 아니죠. 어느 역할을 맡았든지 간에 그 역할을 통해서 자기를 잘 표현하는 배우가 인정도 받고 또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요. 내 운명의 조건이 내가 아니고 그 운명의 조건 속에서 나를 어떻게 피우느냐. 다시 말하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찰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살아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급차, 좋은 집, 좋은 학교, 이런 것들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누리면 되죠. 세상이 나에게 주어진 것, 기분, 이것들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가치가 있는 것인가? 깊게 성찰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그냥 무지무지하게 하루 종일 바쁘게 삽니다. 돌아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인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 위안을 하죠. 뭘 그래,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무의식적, 오토파일럿이 아니고 선택,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파스칼은 우리의 삶은 우주의 쓰레기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든지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아버리면은 우주의 쓰레기, 인간만큼 우주에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또 있겠습니까? 그냥 살아버리면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운명의 종로로 타고 살까? 에고의 가짜복에 속아서. 에고의 복, 힘 안 들이고 편하게 사는 거. 편하게 산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성찰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편하고 힘 안 들이고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그냥 내 레벨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 편하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편하게 사느냐에 모든 것이 기어링 맞춰져 있습니다. 편할수록 생명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질은 낮은 에너지, 비물질은 높은 에너지, 영은 영이요, 높은 에너지, 육은 육이라, 낮은 에너지, 물질.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은 그저 그냥 반응, 리액트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에너지 레벨이 높으면은 스페이스가 있죠. 품고 안을 수가 있습니다.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은 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지금 병석에 있는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안부 묻고 해서 나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언제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에너지 레벨이 낮으면은. 에너지 레벨이 높을 때를 우리는 행복이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서 66장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이사야서를, 그 긴 이사야서 66장을 행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분께서. 의아하게 행복? 어떻게 이게 이사야서 66장에 행복하고 연결이 되지? 그러나 곧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버리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행복이죠. 행복하면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하면 너그러워지고 용서하고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왜요? 하나님한테 접붙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접붙어, 우리처럼 하나님에게 다 접붙어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부정적인 것이 우리 돌아보십시오. 부정적인 것이 사방에 널려 있어. 온갖 것이 다 부정적인 거예요. 따져보면, 이렇게 보면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세상에 사는 것이 뭐 그렇지 뭐 당연히 그렇지. 그 부정적인 게 오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것이 오면은 깊고 풍성하게 느낍니다. 우리 서로 나누는 작은 아주 사소한 친절 하나, 그 보이지 않는 그 미소 하나, 거기에서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느끼는 것이죠. 그 자체가 깊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인간의 신비, 생명의 신비, 그것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반대로 느껴요. 긍정적인 것이 오면은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이 나한테 온 거지 뭐. 근데 부정적인 것이 오면은 아주 풍성히 느낍니다. 거꾸로 반대로 하는 게 반대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리라. 이 세 가지를 점검하여 보면은 내가 거듭난 것인지 거듭나지 아니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점검이 가능합니다. 점검해 보니까 거듭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거듭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면 됩니다. 왜요?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마태복음 7장에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듭나고 싶다고 고백하는데 내 생각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100번, 1000번 해봐야 거듭날 수 있겠어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중심의 진실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이렇게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거듭납니다. 이 포인트에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여겼을 때 우리에게는 절망이 옵니다. 절망은 심각한 것이죠. 절망을 만나면 두 가지를 합니다. 자살을 하거나 통곡이 터집니다. 끝까지 에고에 자살을 하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의 자살. 십자가에 풍덩 빠지는 그 베드로의 통곡이 터지는 것. 사무엘하 12장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를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시편 6장 6편 6절에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절망을 만나서 이 정도 눈물을 쏟으면 우리 에고에 실 같은 금이라도 갈까요? 절망을 만날 때까지는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에고의 허물은 물질이나 돈이 아닙니다. 진실이 없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으면 위기에 아주 약하죠. 에고는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그 압이 마귀의 거짓을 본받아서 그렇죠. 삶의 복이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다 돈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짓되게 사는 삶에는 힘이 없죠. 그래서 구약은
구약에서는 새 언약 모두가 다 중심의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의 진실을 회복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에스겔서 36장 22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내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내 영을, 내 말을,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너희 마음에 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육체로 세상을 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의 진실이 피어나기 시작하며 피어난 삶은 영원하고 살수록 더 신비하여지고 그 신비를 더 깊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십자가에 부르셔서 품고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부활하시고 함께 승천하셔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에고는 그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절대 실제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고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로마서 6장은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거짓이고 하나님이 진실인데 우리는 세상이 실제이고 하나님이 거짓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그 거짓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품어 안았다. 너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은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생명을 담지하라고 이 몸을 주셨는데 이 몸으로 사망의 삶만 사는 거예요. 그 절망에서 통곡이 터져서 그 절망에서 비로소 나 스스로가 죽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처럼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통곡이 터져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어찌할꼬. 여기서 에고의 껍질이 쪼개어지면서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내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이기에 급급하여 운명의 종노릇하며 사는 낮은 에너지의 삶.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웅덩이들이 무엇입니까? 학력, 외모, 재력, 명예, 온갖 것들. 터진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는 웅덩이되 터진 웅덩이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는 물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하는 동안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그 진주를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니,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만나면 안 돼요. 꼭 거듭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